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교회 생활 하기입니다. 섬김의 교회 생활 하기. 우리는 지금 2024년 다니엘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이번에 주제가 세 가지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도전하라. 도전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써봤어요. 그 이유를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도하다 안 된 것 같고, 기도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걸 한번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시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쉬거나 연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기도 응답에 도전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 응답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두 번째는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좋게 여기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가서 이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섬김의 교회 생활 하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돼서 갈라지기도 하고,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닌다고 스스로 안심하지 말고 제대로 다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희 드린 제물을 내가 멸시하고 너희 드린 절기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한테 예배 오는 것도 내가 역겹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비슷한 게 진짜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비슷한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9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 목사, 이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첫 출발이 그냥 이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정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섬김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문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쫓겨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인 섬김의 교회 생활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벽을 보고 득도하면 깨달아지는 개념이라면 뭐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이 좋은 날, 캘리포니아 이 좋은 날씨에 저 비치도 30분이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바다가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친구가 우리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거기에 가지 않냐고 지금 여기에 왔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왜 불렀는지 몰라. 그런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어느 대감님의 종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제 머슴을 불렀어요. 네, 마님. 그랬더니 너 내일 저 최전사 때 그 말 좀 갔다 오너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오후 늦게 헐떡헐떡 오더랬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 최진사 때 갔다 왔는데요. 아니, 내가 이걸 갖다 주라고 너를 가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왜 불렀고 왜 가게 했는지는 듣지도 않고 그냥 갖다만 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갔다 온 수고는 했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땐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내가 왔다 갔는데 지난주에 내가 교회에서 도장 딱 찍고 왔는데요. 나 출석했어요. 이 말하면 나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이러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전에도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만 이제 좀 짧게 얘기를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부르신 까닭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까지 많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까닭이 뭐냐?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단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 봉사라는 것이 곧 섬김이잖아요. 오늘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를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후반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섬김의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게 정인호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귀담아 듣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그래도 그렇지 바쁜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힘없는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일하게 하시고 약한 나에게 강하게 해서 그 일하게 하시고 내가 쓰임 받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면 골로새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나쁠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이라 나도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섬겼으면 그 다음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을 받고 싶어요. 고마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괜히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섬기는 거야 당연히 그 말은 맞는데 사람을 어찌 하나님 섬기듯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구조대로 살면 이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들기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본능적인 생각으로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놀랍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냥 정말 속상해서 막 치받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한번 섬겨보세요. 지금 남자들 좋아할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놀랍게 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죽게 하듯 하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지도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의 생각은 네가 먼저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인
필리핀 깜덴 우리 여름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고 가셨는데 그 홍성옥 선교사님이 그 빈민촌에 가서 선교할 때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와주러 가는 모습으로 선교사가 가면 그러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변해? 이 정도 했는데도 고마운 줄 몰라?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예수님 섬기듯이 하자. 그 빈민들을 고마운 줄도 몰라 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더 달라고 하고 10개 잘해줘도 1개 못했다고 그렇게 그거 붙잡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자. 자기가 만일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굳이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그 대상의 그룹들,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를 악물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근데 그때로부터 그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늘 기억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빈민들이 그렇게 하루에 일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나 대신 태어난 사람들일지 모른다고. 내가 만일 그들 가운데 태어났다면 나도 그 입장에 똑같은 사람이 될 텐데 나는 웬 은혜로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태어날 그 자리에 나 대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그들이 아무리 험하게 해도 아무리 뭐 몰라주고 그래줘도 고마운 마음 들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섬김의 모든 생활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인격이 좋아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마음 수련을 받았으면 그래 누가 뭐라든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를 악물고 참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섬김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는 내가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을 주님을 섬기듯 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섬김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섬김의 교회 생활하게. 여기서 포인트는 섬김이란 단어 그리고 교회 생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이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신앙생활이 좀 더 이제 큰 범위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교회 생활이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길거리 걸어가다 만나는 생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중에 교회 생활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했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사회생활은 엉망이다. 그건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참 착하다고 그러고 법 없이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삶의 모든 전면에 해당되는 건데 교회 생활은 그래도 교회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생활을 다 잘할 수 있기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신경 쓰고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택한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제가 3절, 여러분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마치 헌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제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데. 그 성경 얘기죠,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같아요? 부부도 마음이 다른데.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성경이 마음을 같이.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달리 말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을 말고 생각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마음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게 마음이고요.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사물을 놓고도 다 판단이 달라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반은 죽었네. 아니야, 반은 살았어. 똑같은 상황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의견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생각 좀 같이 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다르죠. 오늘 우리 쌍둥이들 왔는데 다 달라요. 쌍둥이들 다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맞춰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버리지. 꼭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는 있어요. 그래 나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좋은 뜻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식이 5 있는데 다섯이 다 생각이 달라. 서로 모여서 티격태격. 그런데 그래도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부모 마음이 뭐예요? 부모들의 기도는 나한테 잘 안 해도 된다. 니들끼리만 화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뜻을 깨달아서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 산다면 이거 가지고 등지고 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러면 얼마나, 어머니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자. 세상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짖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 줘야만 하고 나를 알아줘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지. 목사님이 전도 나가자. 이거 전도지거든요. 저 뒤에 이거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전도가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나갔다고 이거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방법을 이번엔 써보듯이 한번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전해보는 방법으로라도 해보자라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달라요. 내 생각은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니까 마음을 모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성도는 섬김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으는 데서부터 섬김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을 모으는 일이 참 중요한데 마음을 모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엔 택도 없어요. 내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쩜 5명이 모였는데 5명 다 생각이 다르냐, 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다 다르냐.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모으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거를 좀 버려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소리도 좀 주장도 좀 낮춰야 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서로 생각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침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길이에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은 목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시 또 나하고 똑같을 때는 우리 목사님 좋아 그렇게도 생각하실 거 없어요. 주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하는지만 보시고 그 마음에 맞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둘이 할 수 있고, 둘이 할 수 없는 거 둘과 둘이 모여 4이 되고 8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섬김의 교회 생활에 마음을 모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를 한번 다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 보입니까? 못나 보입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보다 잘나 보여요? 못나 보여요? 아유, 우리 교인들은 참 내가 잘나 보이든 못나 보이든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좋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기본. 섬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속으로는 무시하는데 깔보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흉내 낸다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좀 더 심각하게 almost Christian,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 정도면 야 교인 흉내 다 내고 있네. 근데 almost Christian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정말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흉내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그럴 1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혹시 저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예배당에 와서 그러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김의 교회 생활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최고로? 우리 권사님 좋네. 예.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분은 어떠세요? 예? 사랑하셨다고요? 예, 사랑하셨다. 그걸 느끼세요? 네. 내가 그걸 느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어떤 분은 아이고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뭐 이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복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근데 사람 취급해 주셨어요. 사람 취급해 주셨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어렵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따돌림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잡아 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솟아나는,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람 취급해 줘. 한국에 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죠.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거예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하나의 꽃에 지나지 않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보니까 이 어린 왕자가 기르던 장미꽃이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시들어져 버려요. 막 울어요. 여우가 물어요. 장미꽃이 저 밭에 저렇게 널려 있는데 그런데 뭘 울고 있느냐고. 그때 말합니다. 이 꽃은 내가 길들인 꽃이야. 내가 사랑한 꽃이야. 그 꽃과 자기가 얘기를 나누고 꽃 세계에서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늘 왕자 공주처럼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인 걸 믿으십니까? 인사하십시다. 왕자님 오랜만입니다. 공주님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런 인사를 안 해봐서 쑥스러우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따라할 줄 알았더니 안 따라하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찬송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부르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기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미움만 얘기해요. 사람이니까 때로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 그거 뭐라 안 하세요. 다시 손잡아 주시니까. 근데 아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 마음대로 가련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친하다 보면 존중을 잃어버려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도. 내 자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참 못생겨서 사람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대죠. 하도 놀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너희들은 범했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작품인데 나를 모욕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뭐 그런 자존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 작품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는 왜 보이는 거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보여. 저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 작품이고 나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작품이 작품끼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오래 있어요. 환자가 환자끼리 뭐 의사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는 한 분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지.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 그 얘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 존중이 있어야 여러분 된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밥 먹을 때도 참 밥도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먹는 밥은
여러분 다 맛있죠? 옛날에는 뭐 절밥이 맛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내 입맛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자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너무 짜, 너무 싱거워, 뭐 나는 이런 거 싫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맞추겠어요? 그걸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장을 보고 준비하고 혹은 뭐 픽업을 해오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구나. 도대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 하나 내 입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끔 우리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남길 때가 있는데 죄스러워요. 우리가 남긴 음식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동시대에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길 타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자면 충분히 나하고 안 맞는 음식일 수 있어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밥까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를 존대해야 합니다. 근데 존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호칭이 있어요. 호칭. 너무 친하다 보면 이름 부를 때가 있어요. 뭐 세상에서 친하면 아무개야 그럴 때죠. 교회에서도 너무 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을 때 그냥 언니 동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분명히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또 남편한테는 형부 이런다고, 교회에서도. 근데 이게 가까워서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칭이 너무 격이 없어지면 나중에 실수가 생겨요. 말 한마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직분을 주셨으니까 직분을 말하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뭐 최수정, 하이라 이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집에서 서로 존대한대. 자식들에게도 존대한대. 그건 뭐 그렇게 그것까지 배워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방법.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존대를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난대요. 존대를 하면. 당신은 어젯밤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를 좀 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어요. 생각은 다 달라요. 다른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모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화목하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섬기려면 서로를 존대할 필요가 있어요. 호칭에 있어서도 서로 존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너무 편해지면 실수가 생겨지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흉내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사람 취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 대접받고 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만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팍 일어서서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기도가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어느 랍비가 공동묘지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기서 실컷 욕을 하고 오라고 그랬대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아이고 선생님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서로 존대하는 것.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세요. 나를 절대 천대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섬김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는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첫째는 각각 자기의 일을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나만 좀 돌아봐 달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 편하자고 교회 왔지. 나 좀 대접받자고 교회 왔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존대해 준다니까 그러고 왔는데 뭘 나보러 남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텐데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원하면 먼저 돕는 자가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joy라고 하는 거 알죠? 이 joy라는 단어가 J-O-Y.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기쁨이 될까? 먼저는 예수님을 맨 먼저 두는 거예요. Jesus. 예수님을 맨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others.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rself, 나 자신. 우리 마음은 내가 1번으로 가고 싶잖아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혼자 행복할 것처럼 내가 1번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깐은 받아야 행복하고 누가 나를 섬겨줘야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섬길 때 생각지 않았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려움 속에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할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함비아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케냐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의사가 여기서도 의사가 꽤 엘리트지만 케냐에서 의사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의사가 그 아이들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기저귀도 빨고 애들을 위해서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니 그 좋은 잡으로 정말 부러울 게 없이 살 텐데, 이런 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환히 웃으면서 나는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그에게 가슴 뛰는 일이어서 아마 그 길을 택했겠지만, 정말 그 내 모든 지위에도 관계없이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돌볼 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보아서 대접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이긴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나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겠다고 한 2주는 쉴 거야,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겠다고 목사님은 왜 신방도 안 와,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섬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예수님 보듯 하십시다. 우리 이제 마치고 친교실 가면 누가 이렇게 밥을 날라다 주면 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밥을 날라다 주네. 그럼 내가 그 밥을 어찌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갖다 주면 이걸 왜 턱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떠다 주신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밥을 탓할 게 밥이 되니 무르니 지니 그런 얘기 할 게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만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셔서 기방의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해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고 섬김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정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한 2분만 하나님, 내가 섬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접받으려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대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 생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환경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예수님 대하듯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의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